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여 천지 비례 아신데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큰들 내 마음보다 크겠느냐. 천지 1월 이평중 하늘과 땅 해와 달이 다 내 가슴 속에 있노라. 그러면 오늘 프롬이기 때문에 준비된 강연이 세 개의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을 좀 만나볼 텐데 먼저 주제 발표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역할과 만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에 관련해서 강의를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현재 한중우이공원 관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우리 김종혜 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혜 관장입니다. 방금 김월동 의원님께서 사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천도교의 위상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역할과 만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지금 만주 지역에 있습니다. 북만주 해림이라는 곳인데, 백여 김자진 장군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거기에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시고 순국하신 순국지가 바로 흑룡강성 해림이라는 곳입니다. 그 해림에 있는 한중우이공원에서 관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도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천도교의 활동이 예를 들면 3.1운동을 3.1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우리 민족운동이나 아니면 사회개족운동의 제일 선두에 서 있었던 그런 민족 종교라는 일반적인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일반론적인 부분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날 되고 나서 방정환 선생을 이야기하지만 천도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중추적 세력이었던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엘리트들이 아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개조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천도교에서 하는 개조운동은 그거하고 달랐습니다. 뭐냐면은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덜 똑똑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먼저 봤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이나 이런 양반 상록사회 이런 사회도 타파하고 가진 자가 좀 더 내놓고 그렇게 이 공자가 말하는 그런 대동사회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질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회를. 그래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 소양,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천도교하고 바로 민족 개조론자들하고의 차이입니다. 해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1900년에 손병희 선생이 3세 교주로 이렇게 저걸 하시면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고,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일본으로 도입하셨던 건 아시죠? 그 당시에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3.1운동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엘리트들을 포교를 합니다. 엘리트들은. 이때 오세창 선생이나 최진 선생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바로 일본에서 전부 포교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1905년도에 이
이용구를 시켜가지고 천도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이 지하 활동을 하면서 지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보냈는데, 이용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송병준하고 같이 합작해서 일진회를 만들어서 친일로 돌아섰다. 그 친일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때 손병희 선생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천도교의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강단입니다. 이용구와 송병준을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게 시청교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용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지하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교세를 확장시키라고 그랬는데, 이용구도 오히려 그걸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일진회를 갖다가 이용구하고 송병준을 갖다가 출교시킬 때 천도교 재산의 80~90%가 다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시고 송병희 선생은 귀국 후에 일대 단안을 내리시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천도교를 명실상부한 민족 종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대단한 강단에 대한 그 결기에 대한 민중들의 호응이, 그 민중은 무섭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요, 저기 김월동 의원님 계시지만은 정치인들, 민중들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 제가 국회의원들 지도교수를 하면서도 꼭 그 소리 납니다. 민중들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민중 속에 파고들었던 천도교가 드디어 마침내 지식인 그룹과 같이 합치되면서 만나면서 이제 3.1 만세운동이 천도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916년경에 이미 천도교가 우리나라 국민이 2천만이었는데 100만을 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 거기다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1 만세운동의 이 중심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내용, 지금 3.1 만세운동의 중심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만 우리 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몇 시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고, 누가 누구를 포섭했고, 누가 어디서 찍었고, 그래서 몇 장을 찍었고,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활동을 천도교가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주축 세력이었던 유림이 중심이 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교계는 더더욱 아니었죠. 천주교는 여기 일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종교거든요. 이 당시에 일본에 굉장히 호응을 했습니다. 왜?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제국주의의 깃대를 들고 들어가고 일본하고 같은 편이었습니다. 이건 이 천주교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조선 독립신문 발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독립신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일기예보는 예보를 하죠. 그죠? 3.1 만세운동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인쇄하고 배포하고 전국망을 다 걸쳐가지고 기독교계 2,300부, 기독교계 2,800부, 불교계 3,000부 이거 나눠줬다. 천도교에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눠줬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전국망을 통해 가지고 천도교 조직망을 통해서 당일로 참 배송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전국 3.1 운동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천도교가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선 독립신문 발간,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선 독립신문 발간 1호는 3월 1일 날 발간됐어요.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입니다. 근데 1호에
그 파고다 공원에서 같이 이렇게 그 조선 독립신문이 뿌려졌는데요. 그러면 그 전날 찍었을 거는 최소한 그죠? 그런데 3월 1일 오후 2시에 만세운동을 벌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신문의 일기예보도 아니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이후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 대통령이 뽑힐 것이다. 임시 대통령을 저거 한다. 이렇게 선출한다. 라는 게 조선독립신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는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심지어 저 연해주에서 꿈꾸던 추진하고 있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인천에서 만들어졌던 한성정부 그게 전부 합쳐가지고 나중에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와 9월달 돼가지고 비로소 합쳐져서 하나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3월 2일자 신문에 그 천도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진다고 했던 그 종교입니다. 그 민족 종교가 우리 천도교입니다. 이런 천도교가 사실은 아까 김월동 의원님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이 동북 지역에서는 천도교의 흔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국내 활동에 많이 주력하셨던 원인도 있지만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그 소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발견했던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기 보면은 지반현이라고 서면상계 교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화보 서면하계 교구. 저기 뭐냐면은 백두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압록강 쪽은 서면하계고 그리고 압록강의 동쪽 두만강은 동변상계 동변하계라고 불러서 그 국경지대에만 4개 교구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중심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만세 시위운동을 지금 현재 제가 이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렇게 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길에 있는 구사평에서 3월 27일 날 연길에서 3월 13일 날 그 서전대야라는 그 지금 용정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3.13 만세 시위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3.1운동하고 같은 겁니다. 만세 시위운동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순국자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꺼지는 줄 알았는데 3월 27일 날 구사평에서 다시 한번 4,000명이라는 대규모 민중이 모여가지고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주축이 누구였냐? 놀랍게도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인 4,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제2의 3.13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더라고요. 그러면 만세 시위운동만 벌였느냐? 송명희 의암 선생님께서 3.1운동 할 때도 비폭력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단일화와 비폭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도교인들은 전부 그냥 비폭력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항일투쟁에 이 동북 지역에서 우리가 만주불판에서 항일무장투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만주불판 항일무장투쟁에 투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제 더욱더 많이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보고 이제 우리 박 박사님께도 건의드리고 앞으로 이 천도교에 대한 흔적을 더욱더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특히 여기 보면 김병윤 선생 대한통립단 장백지단을 만들고 뒤에 그게 이 하나의 요 장백지단이 나중에 군비단이라는 독립단체로 발전합니다. 장백지역에서 장백지역이 어디냐면 백두산 산록 아래거든요. 백두산 산록 아래인데 거기에 청산리 대첩이나 봉오동 전투가 있을 그 당시에 1920년 당시에 우리 독립군들이
홍범도 부대나 김자진 부대는 전부 한 곳으로 모이자. 어디로 모이자 그러냐면 바로 백두산 산록으로 거리로 모이자. 그게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미 우리 천도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독립군 단체를 만들고 기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도교는 국내에서 만세 시민운동만 한 단체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만 한 단체냐, 조경 선생이 여성 해방운동만 한 단체냐, 아니다는 겁니다. 무장투쟁도 곁들였다. 왕청에 있는 대한국민회, 저희 청산리 대첩이 있기 전에 만주에서 훈초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 분들이 한 5개 사단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게 청산리 대첩인데 일본하고 싸웠던 전투가 그때 우리 조선인들 대표로 중국군하고 협상을 했던 분이 대한국민의 구춘선 선생이에요. 저분은 국민회의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군의 헌병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왕청으로 가셔서 1940년도 왕청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분의 휘하에 저분이 회장이었고 부회장이 우리 천도교 굉장히 핵심 신도분이었습니다. 국민회가 얼른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사 학계에서도 기독교계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천도교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종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났다가 중국에서 1912년도에 원종교가 탄생했다가 1932년도에 김중근이 죽자 사라진 종교인데 이 종교도 사실은 김중근이라는 분이 천도교 저걸로 파견됐다가 거기에서 국내선하고 선이 끊어지자 별도로 활동했다. 근데 아직도 북남주에는 원종교라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종교의 뿌리가 너희들 천도교인가 알고 있냐, 동학인가 알고 있냐. 그러니까 동학이나 천도교하고 우리가 같았나? 워낙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만주 지역에서 우리 천도교가 이런 많은 활동을 했던 그것이 지금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되면서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많이 느꼈고요. 그러나 천도교가 원래 가졌던 인본주의나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만 신분타파 어린이 부녀자 그리고 또 만물공격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그거 이미 일찍부터 천도교는 했거든요. 100년 전에 하셨던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민족이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된 받아들인 그런 민주주의나 공화주의가 아닌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우리에게 이런 동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도교로 이어지는 이 전통 속에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이걸 발전시키고 실천을 해왔던 민족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합이 된다면은 천도교는 그냥 옛날의 과거의 영광이나 그게 아니라 새 시대를 전 세계 지금 전쟁도 많고 그리고 우리도 다툼이 많고 이런 곳에 진정한 민주화, 공화정신 그리고 대동정신으로 단합된 우리 한국 사회에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더 큰 미래를 제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동안 이 운동을 해왔던 천도교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미래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말이 시간은 짧고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학문적 입장에서 천도교에 저도 조금이나마 한번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를 이어주실 분은요, 현재
36대 한국교환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소개해드립니다. 하윤수 회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경남 남해 뭐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해양 선생님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상 경례이고 하윤수라고 합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학 천도교는 저희 생내적으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이 뼛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 보국, 안민, 관계, 창생, 번천하 이 단어를 하도 구구단보다도 먼저 양기를 했던 것이고 지기경, 지은이, 대강, 시춘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이건 뭐 솔직히 이 뜻도 잘 모르면서 이 암기를 했던 이 포동문에 있어서 계좌상구 이래와 춘추질대 사시성세 부처부력하고 시약천주 조화지정이 소유는 우주 의미는 미주 우조 택하고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많이 이 암기를 했고 우리 해암 어른께서 소년화 서사 참회문 뭐 이런 것들은 내성단 여사입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 공부했던 게 여기까지 제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목동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 김월동 우리 김월동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 역시 저희들 조부님과 아버님 양대를 졌다. 독립 후손가 집안으로서 3대가 멸해가지고 저희 집들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근근히 형제들이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조금 한 10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천도교의 발전에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특히 뭐 하나씩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3.1 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을 제가 위촉을 받아서 그 공동위원장의 황환상 위원장과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윤병로 자문위원장 간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든 게 이 3.1운동 100주년은 이 천도교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손명희 선생님을 우리 3세 교주이신 어한 손명희 선생님께서 천도교가 했는데 야 우리 너무 이거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우리 기독교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천도교를 너무 우리가 깔보고 있지 않나. 응? 윤맹로 선생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게 말이야.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조직이고 모든 자금이고 이런 게 천도교가 다 해왔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젊어서 이게 너무 그렇지 않나. 우리 한용운 선생도 그렇지 불교계도 뭐 며칠 전이야. 우리가 이 33인에 보면은 모든 물적, 인적 지원을 받은 게 천도교인데 천도교가 이렇게 이 멸망하다시피 이렇게 멸할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야. 이 천도교가 참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멸할 줄이야 우리도 몰랐지. 야 참 그때 당시 천도교의 이래는 말할 수 없었노라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제가 천도교인인 줄도 모르고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사무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하신 분이 뭐 100만 명이 아까 보시는데 이 300만인데 지금 이 1900만 중에 300만이라는 것은 대단한데 지금 우리 교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00주년을 맞이하는 3.1 독립운동, 저는 광화문에 갔다가 오후 1시 반에 천도교 중앙총회에 사는데 다녀왔습니다. 참 보니 많은 아쉬움과 마음이 참 차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36년간의 우리 위상과 고군분투한 걸 보니까 굉장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33인 중에 15인이 우리 천도 교인인데 33인 중에 우리 교육자가 도대체 몇 분이 계시나 했더니 11분이 3분의 1이 우리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날 제가 18만 5천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후손들을 모셨더니 세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세 분을 모셔가지고 현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공동체 아주 우리가 훈훈한 점을 나누고 했는데요. 손병희 우리 의암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자임에서 후손을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서글프고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만세군은 굉장한 일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백, 자치 창간, 신인가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 잡지입니다. 이처럼 천도교는 일제강점기 36년간에 얼마나 치열하고 강렬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70년 초까지 이 천도교를 이렇게 한봐오십시오. 제 작은 조부님께서 이 해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무감 신용구 선생님의 지도하에 적어도 서구 경남만큼은 제 어린 시절로 유추해 보면은 이 천도 인문, 참회문, 내성단 서사, 소년의 서사 이 기라성 같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흔적조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산업화와 관련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요, 강계창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는 모르고 암기를 어릴 때 해왔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단어예요. 이 기존의 이 정치 세력 판때기를 이 옆판 뒤엎듯이 뒤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깔려져 있는 게 지금 이 강계창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상천국을 하자고 하는 이 천도교의 우리 종지 이 신념이 그때 이 정부 하에서는 우리 천도교를 어떻게 봐왔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까딱 잘못했다가 하는 이것들이 우리를 또 판대기를 띄엄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일련의 신앙으로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날 2020년대 우리 천도교는 지금 저는 천도교 저도 성미를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토상교구에 이 위기 관리 부재가 지금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봐보시죠. 이 최덕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이 월북을 함으로써 이 아까 말했던 이 단체가 아니냐 하는 이미지가 천도 교인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내부 갈등은 제 역시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덕신 어른뿐만 아니라 어느 분들도 갔잖아요. 오익재 우리 교련께서도 97년도인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의 세계화의 편선 부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련님이야 우리 동덕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최연소인 것 같아요. 제가 최연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덕 사업에 우리 동덕 어르신들께 감히 오늘 전적으로 이거는 저 사적인 내용입니다. 저에게 하지 마시고 이 신고를 제가 평생을 남기로 했습니다만 신고를 이 떡풀이를 해서 이걸 우리에게 전달로 해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서 현대화로 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해본 적이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교련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있는지 정말 저는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입니다. 경제 및 천덕송의 고전화로 인한 시대 부흥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신고 및 우리 밥을 식사하기 전에 씻고하는 이런 부분도 이 가정교육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 당시 연원 조직이 지금 이 자리에 연원에서 지금 앉아가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과연 당시 시대적 상황은 그렇다 할지언정 이 천도교육 부흥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연원 조직 체제가 그대로 전수하는 것도 맞는지 한번 고민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중앙정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 역사적으로만 길이 남는 것도 아닌가. 과거만을 고집한 유물 전시관 같은 이런 이미지로 가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고 제가 중앙요로 있고 우리 김월동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힘이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간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은 시대 정신에 맞는 천도교, 신앙, 중추핵인, 보구가민관계 청생 포덕천하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걸맞게끔 좀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젊은 친구들 보구가민관계 청생 포덕천하는요, 아시다시피 1894년에 갑오동학혁명 이후에 우리가 3.1운동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이겨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아주 가치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시대에도 그게 많은가? 좀 앞으로 더 우리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내용을 한번 제안을 감히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선각자들의 인내적 사상 신앙 복귀를 인한 동시대 컨템포러리 시스템인 동시대의 천도교 종지관이 방금 말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명정대한 것을 꾸려서 남북. 어제 3.1 독립운동을 우리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도교가 3.1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은 3.1운동 100주년 어제 저는 강화문 거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이 반쪽짜리 국가입니다. 우리 김자진 장군께서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 때 반쪽짜리라고 만들려고 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 천도교가 해야 할 일이 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 통일의 주력자로서의 천도교가 해야 할 일, 이건 반드시 살아있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어릴 적에 정함 우리 고정은 교련님하고 저하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포상교구에서 정한 교령 선생님께서 제보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집례를 봤어요. 집례. 저 청수 네가 모시고 오너라 해서 모시고. 그 다음에 저는 천덕송을 제가 부르고 교령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농번기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들이 농번기에 거기에 있다 보니 모내기도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왔던 게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령님이야 이 설교 말씀을 한다지만은 이 설교도요 우리 종합대학원에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라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천도교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체제가 가버넌스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려면은 적어도 저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안 된다. 저는 느껴져요. 우이동에 있는 이 우리 전도교 재단 산하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이 인가 받는데 제 한 목숨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교육이 인수위원을 하면서 우리 천도교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단파방송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있는 회사들도 단파방송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원불교 정상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조속히 확보를 해서 홍보도 하고 천덕송 그 다음에 우리 경전들을 전부 대화 작업을 해서 좀 손쉽게 나또 모른다. 내 암기는 하고 있어요. 와릴자질 아이들아 갱수차사였으라. 그 뜻이 뭐냐니? 저 하박사 이 뜻이 뭐이 새끼의 뜻을 알아야 되는 암기를 해야지 마. 어때 하느니 암기하면 암기하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임마 그냥. 지금 밥 먹을 때 식구 하냐? 천도교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네들이. 행동은 하는데 교당에 나가느냐? 쟤부터 안 나가요.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쟤부터 반성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고령화된 70대, 80대 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동덕 여러분들의 자제분들도 저와 같은 자제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이러한 70대, 80대 되는 자제분, 이 어른들의 자제들은 지금 현재 중간 허리 역할이 끊겨져 있는 게 천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들이. 이러려면은 제부터 17명, 18명이라도 이걸 모아가지고 교단으로 나가자라는 게 지금 저는 굉장히 이 화급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대, 60대에 해당되는 교인들을 다시 재입교를 통해 가지고 우선에 일단 사람부터 확보를 하고 40대, 60대 이런 분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어도 경주 우리 남정에 한번 이런 투어도 한 번씩 하고 해서 일단 천도교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친교 모임을 해 나가면서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큰 누를 끼쳤습니다. 큰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족종교 천도교에 관련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윤수 회장님께서 현재에 관련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아김대점 포럼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개벽과 지상천국 건설에 관련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이시면서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이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정의필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의필입니다. 저는 남정포 교인입니다. 현재 소속 교구는 울산교구에 있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바와 같이 울산 대학교에 2년 전에 정년을 했지만 아직도 또 할 일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다시 개벽과 지상천국 건설 이렇게 지금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 이 강의 내용이 대부분 제가 그 외부에 이제 부산대학 간 적도 있고 LA 간 적도 있고 외부에 동학 인내천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다 이 숙덕 어르신이고 동학에 다 정통하신 분들, 천국에 정통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강의 내용이 아마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 정도의 아주 수준이 낮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옛날 저는 항상 그 스승님들 말씀 중에 100번 듣고 1000번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도교 교리를 잠시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하고 마무리는 우리 결론 부분에서 우리 천도교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곁들여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세 분 스승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동학 천도교는 곧 수은대신사님, 해월신사님, 마음성사님 이 세 분 스승님의 명교를 잘 받들어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스승님의 사진을 제일 먼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학 천도교가 동학이 처음 최초 창조할 당시에 우리 울산 여시바이골이라고 있습니다. 울산 여시바이골. 그래서 울산 여시바이골에 지금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구도를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비디오로 가져왔는데요. 이 비디오가 지금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디오가 지금 바로 틀어집니까? 생존 지원 수탈, 월급 12% 서민들의 삶이 나누어지던 조선후기, 경주유학자 수용대학교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허락을 있었던 수원 최재호 선생은 10대의 부모를 여기기 유학생활을 시작합니다. 가난에 기다리며 장사를 하거나 일출 정치를 해가면서 지낸 10여 년의 유학생활 동안 당시 인권들의 삶을 피부로 느꼈고 이후 정착한 곳이 철화가 있던 중부 유목동. 수원 최재호 선생이 철화를 짓고 수도생활하는 중부 유목동 유거지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한 10년부터 을묘산선을 신뢰받아 깨달음을 얻고 본격적인 구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서 세운 뜻은 양산 3,000원 정대의 고래서에
49회 단식 수행 등으로 이어졌고 5년의 수련 끝에 중앙사상을 완성시켰습니다. 책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기천 하나는 내용입니다. 기천은 기도하는데 하늘의 기도야 하늘천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도하라는 내용의 가르침대로 송 선생님이 수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처럼 섬기란 그의 시천주 사상은 모든 인간의 평생 가장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을 중시한 이 사상은 몽골 사회의 모순의 고통을 받던 민족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으며 전국으로 퍼집니다. 울산에서도 자천적 인내천 바위에서 볼 수 있듯 다른 의미들이 많았는데 미국 민주운동의 근간이 됩니다. 미래가 없는 너무나 혼돈에 빠진 민중들에게 동학이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동학혁명하지 못하고 호남 지역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도 지역에도 진주, 삼천, 경북 지역 이것은 우리나라 민중들의 최초의 이민으로만 우리를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울산과 인근 지역에서 생성한 동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공권적 구조 속에 최초로 민중을 개혁 세력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첨예한 양극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최재훈 선생과 종합사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 시바이폴에서는 저희는 보통 동학의 모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학을 참고하시기 전 1854년부터 1859년 5년간 수련을 하신 곳으로 해서 동학이 탄생하게 된 모태 지역이라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요. 그 지역은 지금 금년에 동학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동학관이 곧 지어질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곧 지어질 것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 지역에서 1859년 10월에 수은 선생님께서 이제 경주로 들어가셨죠. 처자를 거느리시고 경주에 가셔서 다시 수련을 계속 하셨습니다. 수련을 하시는데 입춘시 도기장존 사부립 세간주민 부동이라는 입춘시를 쓰시고 굳은 맹세로서 이 세상을 견딜 도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밖을 나가지 않겠다 하는 이런 굳은 맹세를 하시고 수련을 하시던 중 경신년 4월 5일에 동학을 창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덕도 당시에 오심정여심의 신법을 받으셔서 대우주, 대자연의 무왕불복의 이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9,005만년 무국대도로서 차계 도법이 21자 조문에 있다. 이게 경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대신사님의 사상 다 잘 아시지만 간단 키워드들만 말씀드리면 시천주 너무나 중요하신 우리 동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하면 바로 시천주가 되겠습니다. 시천주는 곧 매유신령, 외유기야, 일세진, 각지불이라고 하는 십자. 시천주 속에서 모실 십자 한자가 우리 동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은 선생님께서는 고학들에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주문과 함께 또 자잠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나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신석자니라. 정성, 공경, 믿음이면은 우리 도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경신 세자로 압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수심정기를 강조하셨죠. 수심정기는 곧 인의해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월신사님 사상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인여천이 되겠습니다. 사인여천의 정신으로 경천, 경인, 경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특히 그 경물은 정말 혜월신사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 기하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열 선생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 동학의 살아있는 동학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천주, 용치용할 이런 아주 귀중한 설법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남겨놓아 주시고, 해열 신사님도 이사를 피신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중에도 항상 과일나무를 심으시고 또 멍석도 꼬시고 집신도 삼으시는데, 또 시간이 나면은 한번 꼬았던 농건을 풀어가지고 다시 꼬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물으면은 하느님이 쉬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 바로 정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설법들을 저희 고학들에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계획원수에는 이 세상이 언제 현도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도로에 비단이 깔리고 산이 덮으르고 망국과 교육할 때가 현도가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을 잘 보면은 사실 도로에 비단을 까는 것보다 현재는 지금 도로가 전부 그냥 다닐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이 다 잘 되어 있고, 또 산은 돌창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나 수많은 제품들이 온 세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외부를 쳐다보면 현도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암성사님께서는 많은 저서들을 남기셨는데요. 중요한 저서들 중에 성령출세설, 이심한성, 우체국경, 모화설, 전기문다, 이 말고도 훨씬 많은 저서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곧 어암성사님께서 인내천을 강조를 하시고 천도교의 종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학시대의 은근 시대를 신도 시대로 바로 인내천의 종지로, 해열 신사님 경전에도 보면 인내천이라는 말이 용어가 나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암선사님께서는 인내천을 천도교의 종기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삼전론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삼전론에는 도전, 재전, 은전. 도전은 바로 정신세계, 사상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재전은 경제적인 문제, 에코노믹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은전, 언론, 요거는 곧 외교전. 그래서 세 가지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 사상전, 경제전쟁, 외교전쟁,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 총칼로 싸우던 시대하고는 다른 세계의 전쟁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삼전론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뜻이라고 한다면 또 3.1운동, 어제 3.1운동 100주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3.1운동의 총지와 책임을 맡으신 분이 바로 어암승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의 최대 종단인 천도교가 기독교와 불교, 다른 종교와 연합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암성사님께서는 독립운동을 그냥 그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10년 이전부터 483명 공항각에 수련을 시키고 2시간 수련, 2시간 휴식, 2시간 수련, 2시간 휴식, 이걸 계속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련에 이신한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정신무장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학들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학교에도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이런 용어를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사실 교과서 정도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 종지인들은 누구나 잘 아시고, 그래서 사람이 이때까지는 신이 저 밖에 있고
기성 종교들은 저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바로 사람의 몸 안에 신을 모시고 있다. 사람 중심의 사상된 일대 큰 전환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체제호 선생님께서의 그 키워드를 제가 이 몇 가지 써놨습니다. 집전주, 수진중기, 주문과 연구. 하물림으로부터 주문과 연구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주문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좀 나올 것입니다. 배월 신사님께서는 양천주, 사인여천, 상경사상, 손병희 스님께서는 인내천을 강조하시고 수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구천계획 오늘 제목에 이제 다시계획과 지상천국이라고 제가 오늘 제 강의 주제를 삼았는데요. 이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냐? 계획이라는 것은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처음 생겼다. 천지가 처음 생길 때를 계획이라 한다면 선천계획과 후천계획이 있는데 선천은 수은대신사님께서 동학을 창조하신 그 이전의 모든 시간 그걸 선천이라 한다면은 후천은 수은대신사님이 동학을 창조하신 그 이후의 시간 이 후천계획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낡은 선천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계획이라 하는 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천운이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계획이다.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가 정신계획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 인여물 계획설에 보시면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획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또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계획은 공기로 하고 인생 만사의 계획은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에 대한 게 우리 경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신한성을 해야 되는데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바꾸는 이신한성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신한성 곧 나의 정신이 육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래의 나, 즉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여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신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계획해야 되는데 이 정신계획은 사인요천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수립하여 동기일체의 새 생활 이념으로 좀 해봤습니다. 우리 동학혁명에 우리 그 동덕님들, 선배 동덕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계획을 했고 또 3.1운동에 또 우리 주역들은 역시 목숨을 걸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셨는데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걸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내천의 좋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하고 어떻게 좀 접목을 할 수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에서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온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내천은 대우주, 대생명, 대정신, 만물하생의 근본과 먹고 사는 노고의 원천이라고 이제 우리 21자 조문을 풀이하셨지 않습니까? 조문 30자는 대우주, 대생명을 그려낸 천수다. 시천주 조화정은 만물하생의 근본이고 영세불망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노고의 원천이라고 배열신선님께서 그 경전에 풀이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곧 천도교의 생명사상이다. 이런 천도교의 생명사상이 어디 있느냐고 누군가가 외부 사람이 묻는다면 바로 우리 주문 속에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상경사상과 또 생명평화. 지금 우리 사회에 환경운동연합이다 이런 여러 그 대기 오염 문제 많이 우리 사회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해열 신사님이 상경사상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어서 우리 사회와 접목을 한다면 동학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물인데요. 천지 만물이 모두 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없다. 아까 앞에도 또 어떤 첫 번째 그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지어 저 새소리마저도 시천주를 모셨다. 시천주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하느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시천주인데 모든 사람은 다 시천주를 하고 있는데 시천주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지금 양천주 해야 된다. 하느님을 내 몸 안에 있는 하느님을 양천주 해야 되겠다. 길러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분명 또 대열신선님의 중요한 설법 중에 하나이시고요.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경천이죠. 사람을 공경하고 경인이고요. 물건을 공경하는 상경사상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평안을 회복하는 이런 것하고 바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정기를 통해서 성경시연의 덕목을 잘 실천하면은 인간성 회복을 지향할 수 있다. 그 중에 또 믿을 신이 성경신 중에 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이 없으면은 수레에 바퀴가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신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 인성교육의 컨텐츠로 우리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월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컨텐츠로서 어떤 내용으로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 천주교 성경신과 상경사상 이런 정신들을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의 컨텐츠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 컨텐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성회복과 마음의 치유다, 이런 걸 가져왔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마음이 좀 불안한 사람도 많고 소외된 감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나 우울, 이런 심리적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항상 좋다가도 또 가끔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은 전부 우리 천도교의 주문수련으로서 다 해결이 된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주문수련을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천도교 인성교육과 영성회복에 대한 걸 제가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인여천 정신에 입각한 인간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주문수련을 꼭 좀 해야 되겠다. 이 주문수련은 우리 천도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수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신한성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무한한 주문수련을 꾸준히 하다면 무한한 지혜와 용기가 나옵니다. 저는 저 자랑이 아닙니다만 저는 특허를 5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50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는 이 다 주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문수련이 무한한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옵니다. 주문을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무한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반성하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결국 삶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치유가 된다. 이 마음의 치유에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마음의 치유는 개인적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주문수련을 열심히 많이 했을 때 동기일체는 사회적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서가 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치유로 우리가 주문수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가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슬라이드가 한 2개 정도 남았습니다. 2-3개 남았는데요. 천도교에 대한 비전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천도교와 이 사회가 같이 어울려서 함께 나가야지, 천도교는 또 이게 열심히 하고 우리 교단 안에서만 수동한다고 될 게 아니다. 사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다든가 언론 매체를 이용한다든가 요새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와 천도교가 동시에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고덕 천하 보고감명 강제 창작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룩함으로써 아까 제가 동학혁명 3.1 운동이었다면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저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어제도 제가 그 울산 지역에서 3.1 운동 기념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평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가 계속 분열되고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사회. 도덕사회가 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상당히 높은 상위 계층의 도덕사회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계획하고 정신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울려질 때 우리가 염원하는 지상천국의 건설이 될 것이다. 지상천국이 하룻밤 자가면 갑자기 지상천국이네 이건 절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염원하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계획을 해나갈 때 한 단계씩 계획으로 나아갈 때 지상천국의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좋은 약방에 감촉하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소통. 시를 딱 빼면은 문은 항상 잠겨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소통할 수 없을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좋은 교육을 하고 이웃에 가서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경전을 또 아주 새로 개정한 지 너무 오래돼서 경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제가 지금 더 이상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우리는 뭐라 해도 시천주 신앙과 사인여천 윤리를 가지고 도덕사회를 우리가 이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제일 먼저 동기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동기일체가 될 때는 남북통일은 저는 저절로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천주 신앙과 사인여천 윤리가 배경으로 한 도덕사회가 되고 동기일체의 사회가 구현되면은 다시계획을 통한 바로 우리 민족 통일도 멀리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K-팝이다, 코리안 드라마다, 이런 한국 드라마 이런 게 온 세계를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지구상에 아주 조그맣게밖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정말 저렇게 코리안들이 저렇게 잘하느냐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한국을 찾아와서 제대로 조사해 본다면 바로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인내천 정신이다. 인내천 정신이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고 한류 문화의 정신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곧 온 세계로 또 다시 수출이 될 때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로 지상천국의 건설의 세계가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지금 125년 전이 지금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열들이 목숨 바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학혁명을 했고 100년 전에는 또 목숨을 걸고 3.1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동학혁명과 3.1 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진행형을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역사로 바꿔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오늘 여기 오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부족한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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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비대 아신데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큰들 내 마음보다 크겠느냐 천지 1월 이평중